오늘 성경은 욥기 34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입니다. 욥기 34장 21절부터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신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으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4장 하반장이죠.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말은 맞는 말인데 이렇게 점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말을 조리 있게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면은 말은 맞는 말인데 그 말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제로 삼고 오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34장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 엘리후의 변론이 이제 33장까지 이제 첫 번째 변론이 끝나고 34장 전체가 두 번째 변론, 그 다음에 35장부터 세 번째 변론인데 오늘 본문은 34장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공박하고 있어요. 욥이 무엇을 주장했느냐? 욥이 주장하기를 자신의 의가 무너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완벽하다고는 말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만큼 악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가 무너진 적이 없다. 따라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욥이 이제껏 계속 주장해온 내용이에요.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하여 엘리후가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주장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23절 24절에서 엘리후는 악인을 신속하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니라. 이어서 25절부터 27절까지에는요 엘리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악인을 신속하게 처벌하시는 하나님, 조금 전에는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론했다면은 또 이어서 처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를 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자기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 신속하게 재판하신 하나님, 신속하게 처벌하신 하나님, 이 엘리후의 하나님의 주장은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 엘리후의 주장이 욥을 설득하지 못합니까? 욥이 엘리후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내가 잘못된 놈이지, 왜 설득하지 못합니까? 왜 엘리후의 주장이 욥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욥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았고 욥의 처지를 배려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오로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이 정당하긴 하지만은 타인을 비판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잣대로 타인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자기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거나 깨지 못해요. 내 사고가 잘못될 수도 있구나. 이 잘못될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을 자기 말로 설득시키고 굴복하려는 데만 열중하고 있어요. 욥을 이해하려는 그런 인간다움이라든가 욥을 동정하려는 따스함이 그 언어 속에 묻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은 가슴에 와 닿지 않고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이들 키워오셨지요?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아이들이 뭘 좀 못마땅하면 야단을 치잖아요. 무슨 일이 못마땅해요? 아이들을 불러 앉혀놓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눈을 가만히 보면 그 눈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입으로 하는 말, 입으로는 아버지, 어머니니까 입으로는 못하고 눈으로 하는 말은 있어요. 그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버지 또 설교하시려고요 하고 그 눈이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또 설교하시려고. 아이들이 듣는 척하지만은 내 말이 전혀 그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지. 이 이유는 먼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바탕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외국인들이 자녀 교육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이렇게 가끔씩 보면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수긍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무슨 이렇게 장난을 과격하게 치거나 잘못하게 되면은 먼저 아이를 붙들고 그 엄마가 아이 수준으로 이렇게 무릎 앉아 하면서 묻더라고요. 너 왜 이러니? 왜 이렇게 했어? 무슨 기분이 나쁜 일이 있니?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니? 묻더라고. 그럼 아이가 조절 이렇게 대하면서 한참 얘기하면 너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수긍해주면은 아이의 하가 풀어지면서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서 보곤 해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다 컸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눈에서 아버지는 목사니까 설교하시려고요 하는 그런 것을 읽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얘기를 전적으로 수긍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아이의 그 당시
그때 입장, 그 처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아이들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청중을 설득하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참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바른 말씀 하셨지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바른 말, 옳은 말로 따지자면은 그 당시 율법을 연구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훨씬 앞뒤 악귀가 맞게 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거나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듣는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의 혈루증을 가진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재미있는 대화가 있는데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어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물으셨기 때문에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나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리 두 시선을 봅니다. 두 시선. 예수님의 시선은 12의 혈중으로 고생한 여인에게 행했어요. 그 한 사람 한 여인에게. 그런데 제자들의 시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에게 행했어요. 이 무리가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는데 당기고 밀고 하는데 뭘 누가 내 손에 대었냐 그 말씀이 되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시선은 무리에게 행했고 또 예수님의 시선은 자기의 살짝 옷가에 손을 댄 한 여인에게 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고통받는 한 여인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감동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에 대한 연민, 인간에 대한 사랑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감동을 주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복음서를 읽을 때 생각된다는 거죠.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바로 엘리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 네가 바로 엘리후. 말은 바른 말이긴 한데 도무지 감동이 되지 않고 도무지 설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 아니? 너 엘리후가 아니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몇 번 읽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들려온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가 바로 엘리후가 아니니. 우리 교회가 탈북자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탈북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탈북자들이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참 이 사람들 거짓말을 참 잘하는구나. 금방 들통이 날 얘기도 거짓말을 했걸. 탈북자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그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저래 가지고 쓸 수 있을까? 저래 가지고 기대할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탈북자 선교를 하는 우리 감리교 손준호 선교사님이라 하는 분을 만나서 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손 선교사님,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참 탈북자들이 참 잘 속여요. 그래서 기대했다가도 기대가 허물어지고 이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중국 선교도 하고 또 중국에서 탈북한 사람들 선교도 많이 하고 지금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 분이신데 탈북자들의 거짓말을 한국 목회자들은 윤리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거짓말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존의 문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탈북자들의 거짓말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진실을 말하면 그 즉시 죽으니까. 따라서 탈북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죄의식을 느끼거나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우리 같으면 그걸 윤리적인 잣대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해? 그러면서 죄의식을 전혀 못 느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도 그들은 윤리적인 의식과 잣대를 가지고 자기 언행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탈북자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면서 참 저들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또 인류의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다른 사람들의 겪는 어려움을 간구하고 엘리후로 살아왔던가. 우리가 오로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했던 엘리후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훌쩍 성숙하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의 그 주장이 바른 말은 바른 말이고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욥이 그 말을 듣는 욥이 가슴에 와 닿지 않고 또 뭉클하지도 않고 그리고 크게 도전도 하지 않고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엘리후는 말은 바르게 하는데 욥의 상황, 욥의 처지, 욥의 고통을 이해하려거나 그리고 또 감싸려거나 그리고 또 동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종교인 엘리후로 삶을 살지 않았는가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 내 말이 바른 말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고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바른 말이라고 수없이 쏟아나왔지만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그 어린 시절의 아픔, 고통, 처지, 눈물 이런 것을 간과하고 말해왔던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와 죄송스러움을 고백드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 깊이 사고함으로 성숙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드렸네요.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석자 그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는지 삶을 통하여 많이 경험하는 축복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해서 제 발로 다니고 제 손으로 하고 뭐 할 때는 그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건강을 잃으면은 그 영혼이 그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우리가 알면서 오늘 또 중보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한우들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 오늘 또 방문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신 줄 믿사오니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들을 안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그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십줄이 그렇게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작은 시품마저도 준동하게 도와주셔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삶에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생명을 보존하신 분이고 그 생명을 회복하신 분인 줄 분명히 믿사오니 그 치료의 광선이 영혼이면 영혼, 심령이면 심령, 육체면 육체까지 하나님 치료하게 하셔서 온전히 회복한 일이 심령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나 그리고 모세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어른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동이 쉽지 않고 출입이 어려운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에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어른들을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권능의 손길로 장비벽이 되어서 하나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이 겨울철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고백하는 고백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서 승리하는 그 귀한 소식, 믿음의 열매 소식을 많이 듣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한 24시간 사는 동안에 구석구석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요소요소에서 찬양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로 저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가 1주간을 만들고 이 1주간이 한 달을 만들고 한 달이 또 1년을 만들고 그 1년이 쌓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므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럽고 찬양으로 얽혀진 감사로 똘똘 뭉친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